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중점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은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워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고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39절에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신 말씀을 토대로 보면 기도라고 할 때, 예배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함께 교제한다, 친밀감을 나눈다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을 다 밀쳐놓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처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여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경청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예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데 그것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하기는 버겁다, 힘들다. 그래서 마리아, 내 동생을 나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게 명령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나를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청을 강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야기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구태여 여러 가지를 나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가까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모든 내가 하는 것을 이제 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의 모든 움직임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만사를 제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도는 내가 열심히 나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현상과 사태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냐, 다 알고 계신데 구태여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또 짚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그냥 하던 대로 잤겠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크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것인지 뭔가 결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예배 드린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모두 집중해서 내 생각을 막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겠죠.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할 때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서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모두 접고 마음까지 접고 그냥 가만히 주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1분 기다리면 지루하겠죠. 거기다가 또 만약에 10분을 더 기다린다면 더 지루함이 느껴지겠죠. 과연 그러면 1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통성으로 하거나 뭘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존재 가치를 막연시하고 막 알려주는 것처럼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내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한마디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거죠. 내가 하고 내가 듣는 거죠. 주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허공에 떠 있는 중언부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분, 5분, 10분, 그래서 만약 10분을 넘기지 못하면 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나의 모든 환경적인 것, 나의 모든 심정, 이것을 말을 계속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면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든 상관없이 그렇게 막 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앞에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수천 번도 듣는, 그래서 너무나 듣기가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케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 말씀에 국한되지 말고 살아계셔서 현존하고 계신 예수님의 현재 존재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무슨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 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걸러내는 방법은 과연 예수님의 견지에서 이 말씀이 바른 것인지 옳게 된 것인지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같이 뜻을 동반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검사해 보면 바로 좋은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세력들이 나의 생각을 집어삼키려고 때는 이때다 하고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해짐을 온전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 마리아가 하는 모습대로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은 너무너무 귀한 선택이다.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강탈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자꾸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네. 어떡하지? 내가 나갈까? 여기 그냥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생각만 분주했을 뿐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많이 빼앗겨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합당하게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연습하는 방법 중에서 10분 하다가 또 더 많이 한 20분, 30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많은 소리가 잠잠했는 장소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장소, 분주하기 짝이 없는 아주 복잡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잠잠할 수 있는, 생각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10분 앉아 있지 뭐, 아니면 그냥 잠시 있다가 일어나지 뭐, 심지어는 식사기도 할 때도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 매번 했던 말, 매번 생각하고 그냥 흘러나오는 말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기도 모습, 그냥 전형적인 식사기도, 아주 우습게 보이는 기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너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했는데 그런 순간을 기억하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저 중언부언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서만 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 나를 그냥 마냥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주님과 함께 흠뻑 젖은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거듭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바울, 그가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밀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지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주님하고 그냥 막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뜻이 가득 담긴 채로 무엇인가를 내가 큰 대단한 분하고 내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나도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보면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아닌가. 예배를 그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경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볼 수밖에 없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른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뜻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옆에 있었던 것.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흡족하게 받아 누려서 충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도 없지요.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지요. 사랑도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마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지 내가 뭘 잘한다고 뭘 드리겠습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열심이다? 내가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린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갔던 14년, 그 바울은 나 혼자가 아니고 동역자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데 너무나 두드러진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전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려왔대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이 뒷받침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섬기겠다는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는 그의 신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 우리도 얼마나 많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합니까? 복음보다 교회의 어떤 법칙, 법도, 교회에 흐르는 모든 규칙,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다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묶어두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랬습니다. 어떤 형식에 묶여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빼앗기는 것을 굴복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보시면은 빼앗겼다 합니다. 단 한 시간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지 못했을 때 빼앗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다녔던 그 모든 순간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생활 속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갔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르다에게 하신 모습처럼, 바울에게 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설교한다고요? 연구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연구를 할 리가 없죠. 연구해 갖고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슨 개발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미확인한 상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엄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마르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간접적으로는 물론 성경에서 또 설교로서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연구에 대한 결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죠. 자기의 주장일 수 있죠. 설교자가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나의 이야기지 주님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을 때에 정말 바른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자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 내가 아주 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 말씀을 못 들어도 그냥 10분을 넘기시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시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들릴 수 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속에서 생각처럼 어떤 것이 들려지는데 내 생각이 아니죠. 생각을 접었는데 왜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게 되면 정말 기뻐집니다. 이름만 불러 주셔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게 됐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들으면 너무너무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친밀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수준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좀 더 숙달되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너무 시끄러운 도심지를 걷는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고요하지만 장엄하게, 단호하게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정말 찬양하고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의 친밀감과 함께 드려질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친밀감에 교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나만 좋다고, 할렐루야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누리는 친밀감이 지속돼야지 됩니다. 지속되면 안 뺏기고 싶어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이 없이 내 기쁘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해서 성취하는 그것의 기쁨일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그 연합됨,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친밀감이 동반됐을 때에 나오는 엄청난 기쁨, 바꿀 수 없는 기쁨,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마리아가 가졌던 빼앗길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항상 기쁘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친밀감도 없는데, 친밀감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짜내는 것입니다. 전혀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의 그 유지하는 법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대는 항상 언제든지 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만 않으면, 내 마음이 빼앗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했던 모든 것은 잘못됐구나. 너무나도 주님이 보실 때 너 할 말만 다 하고 있네, 그러시겠죠. 대화가 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만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너무나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수치감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주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사도 가짜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육신 정욕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진정 기쁨에 샘솟듯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엄청난 친밀함을 누릴 때에 이런 것이 있구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기쁜데 이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이고 너무나 흡족한 내 모든 이 근심, 걱정, 아픔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연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0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심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서 심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의 모든 것은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난 너를 몰라. 전혀 몰라. 너는 언제 내 이야기를 경청한 적 있나? 그냥 교회에 온다 손 치더라도 혼자 이야기 다 하고 말하고 가버렸지. 들을 귀가 있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너무나 큰 심판. 너무나 무서운 일들. 근데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칭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와서 하는 모든 교회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가증스러워서 뱉어내고 싶은 그냥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 연애편지 같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실감나는 일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는 잘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서는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혼자 열심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은 될지 몰라도 구원받은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서 뺏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시간, 이 귀한 순간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장 귀한 자리를 예배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모든 순간순간 지난 날들은 회개의 대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정말 엄청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혈전,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모든 것에 방해되는 것은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옛 습성을 그저 다 물리치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 때에 그 순간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온전히 나는 주님에게 매여 있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그 모든 묶였던 악조건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존재의 실체, 그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했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을 숨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이념과 사상과 모든 지식은 다 뿌리쳐 뽑혀 나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었던 그런 죄들이 눈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순간순간 있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귀한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